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 한 주 한 주, 이렇게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시작했던 이번 학기, 오늘 마지막 강의가 됐습니다. 이제 잠시 쉬었다가 9월에 우리가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신 줄 아는데, 지난 한 주 특별히 우리 민족적으로 6.25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6.25 시를 또 한 수 지었습니다. 우리가 6.25를 기억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이 없이는 교회도 존재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바로 모세 오경에 그런 그 아주 유명한 시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 중에 이제 모세의 기도나 미리암의 노래나 특별히 시편에 보면 그런 그 이스라엘 성전,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노래했던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지서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이런 애국심이 요구된다. 특별히 광화문 집회에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하시는 그 사역 자체가 예수 한국 자유 통일, 그 중심에 나라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민족을 통일하는, 남북 통일하는 이런 그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6.25를 상기하고 또 그 작지만 나라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6.25를 생각하면서 시를 지었는데, 단순히 시는 6.25만을 생각하는 시는 아닙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낭독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성경의 깊은 그 뿌리,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 이런 것들을 제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으니까 함께 읽으시면서 낭송하시면서 6.25를 기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25 단상. 누가 이토록 처참한 전쟁을 일으켰는가? 누가 이렇게 큰 상처를 역사에 남겼는가? 아, 휴전서나 말해다오. 아, 38서나 말해다오. 지금 지구촌 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극으로 아비규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탄식 속에 죽어가고 있는가. 하지만 지구상의 전쟁은 잠시 일부일 뿐. 장차 도래할 아마겟돈, 모든 인류,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적 순간으로. 주여, 사랑하는 우리 주여, 우리 기억하소서, 우리 살려주소서, 이 땅 평화 주소서. 6.25 72주년에 붙여서 시 한 수 만들었습니다. 여기다 날짜를 적은 것은 시간이 지나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72주년을 넣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벌이는 이때 또 이렇게 장마철로 비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낮에는 덥지만 찌뿌둥하고 빈번한 비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지만, 이런 또 계절의 변화 속에서 사시사철 주님의 사랑과 또 은총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의 보이지 않는 그런 은총 속에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또 직접 대화할 수 없지만, 이런 자연 환경의 변화와 또 단비와 또 장마와 여러 가지 그 조화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상황에서도 늘 주님 기억하는 마음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은 늘 하늘을 향하고 위에 계신 하나님 보좌를 향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학기 시작한 지 엊그제 같습니다. 오늘 1학기 마지막 강의가 되었사오니 마지막까지 우리 학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디에 있든지 붙들어 주시고 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의 십자가에 보답하며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시대의 파수꾼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종 섰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강의 마칠 때까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특별히 초대교회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집중하여 경청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번에 강의 다 마무리 못했는데요. 제5강 초대교회사 개관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영원하시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통해서 천지 창조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진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까지. 그래서 이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기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여기가 이제 신약 시대 신약. 그래서 여기는 계시록 22장 21. 그래서 이것이 전체 성경 시대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 시대 안에 이제 여기 정리하면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구약과 신약. 그리고 신약부터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전개된 것을 소위 2000년 기독교 역사다. 이 2000년 역사를 지난번에 우리가 나눈 대로 네 토막으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네 토막. 그래서 각각 500년. 자, 500년으로 나눴는데 왜 500년으로 나눴느냐 하는 것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의 기초했다. 초대교회는 세 가지다. 476년, 430년, 590년. 이 세 가지를 500년으로 나누어서 이걸 가지고 신약 시대를 또 교회사를 나누고 구약 시대를 나누고 심지어 창세기 아담의 창조까지 이걸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그렇지만 제가 구약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신약에 대해서는 제가 몇 차례 반복적으로 말씀했는데 여러분이 지난번에 보셨던 제5강 초대교회사 개관 보시면 바로 여기에 이 부분이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이 됐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확장이 됐고 이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은 세 시기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그래서 여기 1번은 뭐였습니까? 사도시대다. 사도시대. 사도시대는 예수님의 승천부터 100년까지다. 100년. 그 다음에 2번은 니케아 이전 시대. 그래서 보통 뭐 313년도 할 수가 있고 325년도 할 수 있지만 혼란이 오니까 325년 니케아 공회의가 있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니케아 이전 시대라. 니케아 하면 여러분이 이제 기억할 것은 뭐냐 그러면 이 니케아 325년에 삼위일체 논쟁이 있었습니다. 삼위일체 논쟁. 그러니까 요즘에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서울 고백서에 전광훈 목사님이 그 광화문에서 서울 선언문 15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지금부터 연대를 따져보면 약 한 1700년 전 그때 이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이 됐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교리를 배우고 또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하지만 지금까지 삼위일체 이 부분 가지고 이단들이 나오고 이 문제 가지고 교회가 시끄럽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1700년 전에 이 삼위일체 교리가 그때부터 이것이 제기가 됐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가 이것을 바르게 정립해 줬다.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별로 한 거 없이 주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거예요.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이걸 따지다 보니까 조금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중에 이걸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니케아 공의회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가 배우게 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500년 동안에 있었던 사건 중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별도로 취급할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였냐? 그러면 니케아 이전 이후 시대. 이후 시대예요. 그건 뭐냐? 325년부터 500년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자 사도 시대가 소위 편의상 30년, 예수님의 승천부터 사도 요한의 반모섬에 그 유배되기까지의 100년. 그러면은 니케아 이전 시대는 이 100년부터 325년. 또 니케아 이후는 325년에서 500년.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를 500년을 1번, 2번, 3번 세 토막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초대교 500년, 그 다음에 중세, 이 시기를 500을 중세라고 그럽니다. 중세 시대. 중세 시대인데 이 중세는 결국은 뭐냐? 1000년이에요. 중세는 1000년이다. 1000년이다. 그런데 이 1000년을 중간을 나누었습니다. 이 나눈 분기점이 뭐냐? 1054년입니다. 1054년. 이 1054년은 뭐냐? 그러면 교회사 속에 최초의 교회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동방교회, 서방교회. 1054년입니다. 이때 이 동방교회는 뭐냐? 그러면 현재 그리스, 루마니아, 러시아, 소위 정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교회. 그리고 서방교회는 뭐냐? 현재 우리가 소속된 로마 가톨릭교와 개신교. 이것을 묶어서 서방교회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유럽에 있는 교회나 우리 한국에 있는 개신교들은 다 서방교회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 초대교 500년에서 중세 초기 500년 이 시기는 우리 전 목사님도 자주 말씀하십니다만 이 시기는 소위 시기로 말하자면 중세 역사 속에서 소위 굉장히 그 도약하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위 발흥기. 그런데 이 발흥기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면 이슬람의 등장이에요. 이슬람의 등장. 이슬람. 그래서 중세 교회가 이제 그 어두움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분열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가 초대교회 500년에서 중세 500년으로 가는 그 초입에 이때 굉장히 교회가 어려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가 망하고 성 어거스틴이 죽고 그리고 이제 교권, 소위 교황제도가 등장하면서 나라 없는 교회, 그게 이제 이 중세 초기에 등장하는 그 아주 미묘한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가 망해버렸기 때문에. 로마가 망했는데 교회는 로마 가톨릭이잖아요. 이런 소위 역설의 그런 그 역사가 중세 초기에 시작이 되는데, 바로 그런 혼란기 갈등을 비비고 이제 중동에서 마호메트가 이슬람교를 창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교회가 초대교회의 박해를 떠나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기독교가 이제 유럽으로 전 세계적으로 막 확장되어 가는 그 즈음에 딱 이슬람이 등장하면서 소위 이제 기독교권은 이슬람하고 양분하게 되고, 설상가상 그런 상황에서 1054년 교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정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가 분열하게 됐다. 이것이 이제 교회가 그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간에 왜 분열했느냐? 이 문제는 이제 서방은 교황제도예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590년에 그레고리 1세가 교황제도 를 이제 창시하면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게 됐는데, 여러분이 교황제도가 이때 590년에 등장해가지고 1000년 동안, 1000년이라는 거 뭐냐? 1517년 종교개혁 이 1000년 동안 교황제도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0년부터 1000년 동안을, 그래서 이 시기를 가리켜서 아까 발흥기,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기로 가면은 중흥기, 이걸 가리켜서 이제 전성기라고 그러죠. 전성기. 그리고 이제 1000년 마지막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517년에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퇴락기. 갑자기 로마 교회가 침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초대교 500년에서부터 서서히 올라가다가 급강하는 거예요. 급강하는데 여기가 바로 1517년, 그리고 이때가 500년으로 환산하면 중흥기가 여기에 딱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언제냐? 소위 말해서 11세기부터 13세기 이 전성기예요. 이때 바로 교황권이 극치에 달하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가 바로 중세다. 중세.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여기 중세 1000년이 이렇게 그렸을 때 500에서 500 중세 1000년. 중세 1000년인데 그 중세 1000년 중앙에 바로 이렇게 교황권의 절정기가 이때 자리한다. 그때 바로 이 교황권을 둘러싸 가지고 교황이 막강한 권력을, 소위 신권이라고 그래요. 디바인 라이트라고 그러는데, 그때 바로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권력을 놓고 쟁탈을 벌이다가 분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1054년 동방과 서방교회의 분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이 그림, 이 역사의 발전 전개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복잡한 것 같아도 이걸 이해하면은 너무너무 재밌어요. 드라마 같아. 자, 그러면 11세기부터 13세기가 중세 교황권의 득세와 동시에 중세의 전성기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느냐? 이때 크게 세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이때 생기는 것이 소위 십자군 전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은 뭐예요? 교황 우르바노 2세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유럽 각 나라에 있는 그 교회를 상대로 또 각 나라에 있는 황제들을 상대로 십자군을 모집을 해가지고 결국은 성지 탈환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미 그 당시에 이슬람에게 마호메트가 등장하면서 그쪽에 정복을 당해가지고 자유롭게 성지 순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성지 탈환을 목적으로 성지 순례를 할 목적으로 그동안에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다 실패했는데 그때 바로 이 십자군 전쟁을 위해서 우르바노 2세가 소위 선언을 하고 십자군 이렇게 결속을 다짐하면서 했을 때 각국에 있었던 많은 군사들이 십자군들이 이렇게 결집해 가지고 마침내 이제 이스라엘 성지 탈환 전쟁을 벌이는데 전체 약 한 8차례가 있었습니다. 8차례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4번째 십자군 전쟁만 그나마 좀 얼굴 체면치리하고 나머지는 다 실패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살인 사건이 터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오히려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얻으려고 했던 명분을 잃어버리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1세기에서 13세기에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십자군 전쟁이다. 두 번째는 뭐냐? 이때 대학이 시작됩니다. 대학교 수도원에서 도마 가톨릭에서 이제 그 교황령으로 그 대표적으로 이제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대학이 설립이 됐는데 볼로냐 대학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파리 대학교, 영국 같은 경우에 옥스퍼드 대학교. 이때가 다 1100년, 1200년 됩니다. 다른 나라에는 대학이 없었어요. 그런 그 상황에 소위 중세 대학을 이 교황권이 극치에 달았을 때 1100년에서 13세기 1300년 이 기간 200년 기간 동안에 바로 생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군, 그 다음에 대학교.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이때 수도원. 이때 유럽 전역에 많은 수도원이 이때 생기게 되는데 이 수도원이 얼마나 많이 생겼느냐라고 하면은 마치 벌집처럼 많이 이제 각 대학 각 지역마다 수도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황권이 극치에 이르게 되었고 마지막 하나 더 덧붙인다면 이때 생긴 것이 뭐냐 하면은 스콜라 신학이라는 게 생겼어요. 스콜라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은 이제 이 스콜라 각 대학에서 나왔던 신학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해 가지고 그래서 중세 가톨릭 교황권의 모든 신학적인 기반을 스콜라 신학자들이 만들어서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스콜라 신학을 대표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들어봤을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에요. 아퀴나스. 그래서 이 중세 교황권이 극에 달할 그때에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중세의 절정기다라고 하는데 그 절정기는 바로 이 4가지가 거기에 포함이 됐다.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대학교를 설립하게 되고 수도원 가운데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사람 중에 참고로 기억을 위해서 프란체스코, 도미니쿠스 이거 여러분 들어보실 거예요. 가톨릭의 양대 수도원이에요. 도미니칸, 그다음에 프란체스칸, 도미니쿠스, 그다음에 프란체스코는 여러분 아시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유명한 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이거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군, 대학교, 수도원, 스콜라 신학. 그래서 수도원에는 2가지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 프란체스코, 그다음에 도미니쿠스.
그렇게 해서 중세 천년의 그 신학적 전통을 유지하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이 절정기에 뭐가 있느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분열이 자리한다. 이건 참 어떤 면에서 아이러니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나서 중세 후반기 500년으로 갈 때, 중세 후반기 500년으로 가면서 중세 교회는 급속도로 이제 침몰하게 되는 거예요. 퇴락기라고 그랬잖아요. 예, 하강 곡선을 긋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교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권력을 이제 휘두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했던 일반 여러 나라, 예를 들면 독일이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들은 왕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왕들이 이거 가만히 보니까 돈 주지, 또 눈치 봐야지, 계속해서 위협을 받지, 이런 여러 가지 그 불안 속에서 마침내 교황의 명령을 거부하는 이런 일종의 하극상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중세는 교황권이 하늘 높은 줄 모른다고 그랬는데, 교황은 신이다 그랬는데, 이 교황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런 그 소위 배신자 역할을 하는 왕들이 등장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위 교황권과 뭐냐, 소위 왕권, 이걸 가리켜서 세속권이라고 그래요. 세속권. 이것을 교황권을 가리켜서, 여기는 세속이니까 여기는 영권, 교황권과 세속권, 왕권 사이에 권력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마침내 이제 이 교황의 권위가 급속도로 몰락하게 되고, 재밌는 건 뭐냐? 교황이 아비뇽에, 프랑스 아비뇽이라는 조그마한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서 유배를 당하는 이런 참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이 교황의 막강했던 권한이 점차 힘을 잃어가지고 내리막길을 간다. 그래서 아까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극도로 올라가서 피크에 오르다가 점점 내려가는데, 이때가 1500년이다. 이때 일어난 게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 그래서 종교개혁은 결국은 뭐냐? 로마 가톨릭교회 1000년의 이 전통에 딱 못을 박는, 그러면서 일어난 것이 뭐냐? 1517년이 바로 이 종교개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회가 등장한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장로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고, 이것 때문에 이제 기타 많은 교단들이 이 종교개혁의 기초에서 생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 500년, 이때를 가리켜서 제가 설명했지만 근현대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 1517년 이후 지금까지니까 500년 동안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500년 동안 근현대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 종교개혁의 전통을 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오직 말씀, 하나님의 계시, 이것을 거부하게 되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현대 철학이나 뭐 자연 과학 이런 것들에 도전하면서 성경의 권위가 위협받게 됐다. 오직 말씀. 두 번째는 뭐냐?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종교개혁에 있어서 오직 믿음은 뭐예요? 로마 첫주교에서는 행위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이게 이제 아주 종교개혁의 모토와 같은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의 개혁의 아주 모토가 되는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세 번째는 오직 은혜다. 오직 은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뭐 그 외에도 오직 구원, 그 다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 가지가 이렇게 포함이 되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내용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뭐냐? 오직 말씀,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래서 종교 개혁은 바로 이런 그 신학적 전통이 자리한다. 여기다 마지막 하나만 덧붙이면요, 네 번째로, 자, 네 번째로 하나 더 붙이면 뭐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자, 이것이 종교 개혁, 특히 칼빈의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그 강조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동안 배운 것들을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 기억하는 줄 알고 이런 그 배경 속에서 이제 오늘은 뭘로 가더냐? 그러면 초대교회를 우리가 500년 이해하려고 할 때, 초대교회 500년을 이해하려고 할 때, 초대교회 500년 이해를 위해서 제가 네 가지 기둥을 만들었어요. 초대교회 그 이해를 위한, 여기 강의 제5강 초대교회사 격안 보시면 3번에 초대교회사의 이해 원리 4대 기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4대 기둥이에요. 4대 기둥. 4대 기둥. 4대 기둥을 보시면 첫 번째가 성경의 정경화다. 자, 첫 번째, 성경의 정경화. 자, 성경의 정경화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역과 활동하셨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기록을 남긴 것이 없어요. 다만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삶의 모든 과정, 예수님의 이제 그 선지자들의 애언과 또 예수님의 지상 사역과 또 모든 걸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한 모든 것들을 이제 기록하게 됐는데, 이 성경이 초기에는 없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럼 언제 만들어졌느냐?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 여기에서 최초로 지금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뭘로 만들었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경이에요. 정경. 성경의 정경, 소위 캐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들어 줬는데, 그러면 성경의 정경화가 397년 카르타고 공회에서 만들었는데, 이때 채택한 게 뭐냐? 자, 구약 39권, 그 다음에 신약 27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합치면 자, 390년 카르타고 공회에서 성경은 66권이다 만들었는데, 이 정경화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자,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성경의 정경화, 이것과 맞서는 것이 뭐가 있느냐? 첫째는 가경이라는 게 있어요. 가경이란 뭐냐? 성경하고 비슷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으로는 거짓가, 그래서 가경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외경. 가경, 외경이 있어요. 가경은 완전히 거짓말, 소위 이단적인 그런 내용들이 가경에 포함된다면, 외경은 뭐냐? 우리식으로 말하면 1%가 부족한 거예요. 그것을 외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성경의 정경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이에요. 자, 카르타고 공회에서 397년 채택한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계 66권인데 이 66권 아닌 다른 책, 그걸 가리켜서 첫 번째는 가경 혹은 유경이라고 그래요. 유경. 유경이나 가경이나 똑같은 거예요. 거짓이다. 겉으로는 성경하고 비슷한데 보니까 완전히 사기친다 이 말이지. 사기. 그리고 유경은 뭐냐? 아까 말씀한 1%가 부족한 거예요. 그 내용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현재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공동 번역이라는 게 있어요. 공동 번역. 성경이라고 있어요. 공동 번역.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거기에 보면 가경, 유경의 일부, 그 다음에 유경의 일부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 정경 속, 소위 말해서 66권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성경의 정경화 397년 카르타고 공회에서 채택한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만을 정경으로 채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66권으로 정경으로 채택이 됐느냐?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자, 구약의 경우는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소위 AD 100년에 유대인 총회가 있었어요. 유대인 공회, 소위 얌니아라는 유대인 율법사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공회가 있었는데 AD 100년이면 사도 요한이 아까 말씀했죠. 사도 요한이 AD 100년경에 반모섬에 가서 유배된 상태에서 요한계시록 계시를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때쯤인 거예요. 그때쯤에 얌니아 공회에서 총회를 해가지고 구약 성경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소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39권, 히브리어 원문에는 24권, 거기에는 이제 사무엘 상하 이것이 하나로 묶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역대 상하 이것이 한국어로 묶어져 있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통합이 되어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정리해가지고 얌니아 공의회에서 AD 100년에 39권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정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르타고 공회에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신약은 뭐냐? 신약은 27권인데 27권이 397년에 카르타고에서 최종적으로 받아지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남아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쓰고 그의 제자들 지난번에 말씀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라고 제가 부른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 사도들이다 그랬어요. 사도는 몇 명? 12명. 12명 중에 11명은 순교, 사도 요한만 유배를 당했다 그랬는데 그 대부분의 사도들이 죽다 보니까 제자들이 없어. 베드로나 또 안드레나 야고보나 선교에 갔다가 선교에서 다 죽는 바람에 제자들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만 유일하게 이제 유배지에 가서 계시를 받고 또 그 후에는 제자들을 양성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자가 태어났는데 그 제자를 가리켜서 속사도라 그런다. 속사도. 이 속사도 가운데 사도 요한의 제자가 있는데 유명한 사람이 폴리갑, 그 다음에 이레니우스. 자, 속사도. 그래서 이 속사도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과 제자들이 가르쳤던
그 성경이 또 가르침이 그대로 전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발전하고 그 다음에 석사도들이 이제 그 박해중에 또 많은 변지가들이 나와서 로마 정부를 향해 싸우고 투쟁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후에 자 313년 기독교가 공인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공인. 기독교 공인. 기독교가 공인이 되다 보니까 이때는 지하에 있던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상으로 올라와 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신앙을 그동안에 이제 가슴에 억눌려 있던 이런 신앙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기독교가 공인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로마 황제 밑에서 박해받았던 사람들이 두 개, 세 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한쪽에는 박해에 맞섰던 그런 순교자들, 순교적인 신앙. 또 한 부류는 뭐냐? 박해가 왔을 때 타협하고 은신하고 숨었던 비겁한 사람들. 또 한 부류는 뭐냐? 나는 이렇게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걸 보니까 못 견디겠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일부 피한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가는 거예요. 수도원. 소위 타협. 자,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어려운 게 뭐냐? 아까 말씀한 이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채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뭐냐? 아직 성경을 제대로 편집해서 정리한 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소위 목소리 큰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것이 성경이다라고 하면은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굉장히 비록 교회가 자유함을 얻었지만 굉장히 혼란이 가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사도 요한 이후로 313년까지 그리고 이후로 어거스틴 이후 그때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역사가 진행하는 과정에 결국은 뭐냐? 성경을 정경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교회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서로 싸우게 되고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325년에 삼위일체론으로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걸 정확한 정통 신학으로 채택할 때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우리는 별로 이런 데 어떤 뭐 고민하는 것도 없이 그렇지 않아요? 돈 뭐 한 3만 원, 4만 원, 5만 원 준비하면은 저기 서점에 가면은 내가 원하는 성경 얼마든지 작은 거든지 큰 거든지 합본이든지 골라서 살 수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고생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돈 일부 준비해서 사실 4만 원, 5만 원도 큰 돈이지만 그 돈 하나면 그 돈 준비하면은 성경을 아주 금박이로 해서 가죽으로 해서 예쁜 걸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엊그저께 여러분 전 목사님 설교하실 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에는 성경이 없어가지고 성경 한 권을 놓고 열대 명이 지하실방에 앉아가지고 그걸 종이에다 놓고 베끼는데 쓸만한 종이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이를 옛날에 누런 종이다가 써서 쓰는데 성경 한 권이 그냥 아주 한 보따리 든다는 거 아니에요. 종이 질이 떨어지니까. 그것도 볼펜이라도 제대로 좋은 거 있어야지. 뭐 연필을 썼는지 뭘로 썼는지 모르지만 쓰니까 이게 구겨져 가지고 부풀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정말 감사해야 돼요. 감사. 성경 하나 제대로 읽는 거.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런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27권이 397년 카르타고 공회에서 채택되기 전까지는 구약은 문제가 없어요. 구약은 이미 정리가 됐기 때문에 유대인 총회에서. 그렇지만 신약은 이렇게 사도 시대로 인해서 속사도로 인해서 쭉 가는 과정에 뭐야? 목소리 큰 사람. 이 목소리 큰 사람 중에 누가 있느냐? 이단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야. 요즘에도 이단 때문에 얼마나 한국 교회가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목소리라도 가만가만 하는 게 아니야. 앞에서 떠들고 막 신문 내고 방송하고 유튜브 나오고 막 떠들잖아요. 요즘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위하는 척 하는데 이게 보니까 다 사기꾼들이 많고 돈으로 마치 구원을 살려고 하는 것처럼 장난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한국 교회의 참 치부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정경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구약은 별로 문제가 없었지만 신약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많은 고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목소리 큰 사람,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위험한 사람들이다. 여기서 나온 게 뭐냐? 다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초대교회에 나왔던 이단들 중에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이렇게 정경으로 채택이 됐는데 구약은 그러면 39권, 신약 27권은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지금까지 성경이 어떻게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우선 성경 목록과 찬송이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거 외우면 뭐 목록은 다 알 수 있을 건데 그 목록을 아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만족할 수 없잖아요. 성경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또 이제 이걸 잘 배워서 전도하고 제자들을 양성하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에 힘쓰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성경 한 권 거기에 뭐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한 권으로 다 들어있는데 뭐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거 하나면 된다. 그렇지 않지 않아요.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면 그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이걸 나눠서 분석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도 드려야 되고 우리가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렇게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데 이것이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지만 기본적인 것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약 39권, 신약 27권은 크게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느냐? 4단계로 구성이 됐어요. 4단계.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4단계. 4단계. 공통점이에요. 4단계. 자, 4단계.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율법. 첫 번째가 율법이에요. 첫 번째 율법 모세 오경이 여기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모세 오경. 율법 모세 오경. 모세 오경이 뭔지 알죠? 자, 다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이게 율법 모세 오경입니다. 이 율법 모세 오경은 뭐냐?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위 모든 법 중에 모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 그래서 신약에서도 이제 제자들이나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도 모세의 율법을 인용하는 사례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 율법, 모세 오경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기억. 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인데 여러분 이 5권을 다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압축된 것이 뭐냐? 모세 율법, 모세 율법을 압축된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 그래서 여러분이 십계명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알면 모세 율법을 압축해서 여러분이 아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율법이고 두 번째가 뭐가 있느냐? 두 번째는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 역사서. 역사서는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그 모세 율법 5권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역대상하, 사무엘상하 아셨죠? 자, 그것이 바로 역사서다. 역사서. 그래서 역사서는 이제 고대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부터 쭉 이 대대로 이 발전 상황을 역사에서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역사서.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소위 지혜서라고 하는데 지혜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시가서 그렇게 얘기해요. 시가서. 지혜서 시가서는 몇 권이냐? 5권이에요. 자,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서, 시가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뭐냐? 소위 예언서. 예언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예언서는 이사야부터 소위 말라기까지 총 17권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약 39권 4단계, 모세, 오경, 율법, 2번 역사서, 이제 여기에 여호수아, 수부터 이제 저기 에스더, 느헤미야까지 이렇게 쭉 들어가고요. 지혜서, 시가서 5권,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언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 자, 이렇게 해서 구약이 39권 4단계로 구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도 4단계로 되어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신약은 4단계가 뭐냐? 첫 번째, 이것은 복음서예요. 복음서가 뭐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이건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은 사복음서를 또 둘로 나누어요. 공간복음, 요한복음, 이게 나누지 않아요? 이게 그 나누는 이유가 있는 거죠. 공간복음이란 뭐냐?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예수님의 지상 사역, 예수님의 인품, 예수님의 그 모든 과정을 기록한 내용이 공관, 하나의 관점에서 봤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 복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뭐냐? 요한복음은 다른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사역을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사역을 했다고 그런다면, 요한복음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만세 전에 애정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해 준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안에서도 아까 말씀한 두 가지로 나눈다. 두 가지로, 공관, 그 다음에 요한. 복음서가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된 이 공간복음 내용하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의 내용하고 많이 다른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그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예수님의 그 자기 선포, 어떤 기적,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만.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에 있는 게 뭐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자, 이런 표현들이 여기 등장하잖아요. 그것이 뭐냐? 나 자신의,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하나님으로 친히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복음서는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으로 해서 4권으로 기록이 됐는데, 이것이 곧 구약으로 말하면 율법과 비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복음서에 보면 율법을 친히 해설하시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두 번째가 뭐가 있느냐? 두 번째가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 이게 뭐냐?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역사서. 구약의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쭉 있잖아요. 예레미야, 느헤미야 이렇게 있었는데, 신약에서는, 역사서는 사도행전 한 권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약에서는 지혜서, 시가서가
5권이라고 그랬는데 신약에서는 이거를 가리켜서 서신서라고 그래요. 서신서. 서신서는 또 2가지로 나눠져요. 바울 서신하고 일반 서신으로 나눠져요.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 서신은 전체 히브리서 포함하면 13권이에요. 13권. 그다음에 서신서 중에서 일반 서신이란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기록하지 않은 다른 서신. 대표적으로 뭐예요? 야고보서 같은 경우. 그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같은 경우. 이것들이 서신서 그 사도 바울과 비교되는 그런 서신서 안에 다른 일반 서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4번째가 있어요. 4번째는 뭐예요? 4번째는 구약의 39권 가운데 예언서가 있었어요. 신약에서도 예언서가 있어요. 이게 바로 계시록이다. 그래서 구약하고 신약은 양이나 시대나 기록한 사람들은 다를지 몰라도 전체 구성된 내용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39권 4단계 율법과 역사서와 지혜서와 예언서로 되어 있고, 신약은 27권인데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계시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지웁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런 그 내용이 구약과 신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이 어떤 관점에서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통일이 되느냐,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 이건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성경의 개념보다는 조금 한 스텝, 한 걸음 좀 깊이 들어가는 내용이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구약, 그 다음에 신약, 39권, 27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강조점이 뭐냐? 구약은 예언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 그 다음에 신약은 뭐냐? 예언이니까 성취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이 되는 것은 대부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림자라고 그래요. 그림자.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어떻게? 실체다 그래요. 실체. 그래서 구약에 계시된 예언이 그림자로 이렇게 말씀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이 때가 되면 성취되어서 실체로 이루어졌다. 이 중앙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예언과 그림자, 성취와 실체가 이루어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예언과 그림자, 오실 메시아. 신약에서는 오신 메시아.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다라고. 구원자.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은 이런 그 압축을 하면 이런 흐름 속에서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잘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강의안을 보면 3번 초대교회사 이해원리 4대 교동, 1번 성경의 정경화, 신학적 핵심 주제, 구약의 구성, 신약의 구성.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더 깊은 얘기하면 이제 자세한 내용은 우리 변순복 그 교수님을 통해서, 거기는 그 변 교수님이 구약 전문이시니까 구약 우리 변 교수님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강의한 내용 이면에 더 깊은 내용들은 변 교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석하는 법이나 성경 해석하는 법이나 이제 유대인의 자세한 전통들은 교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깊이 하면은 제가 구약 신학자가 됐지 역사 신학자가 되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1번이에요. 자, 초대교회를 이해하는 첫 번째 기둥. 성경의 정경화다. 정경화다. 이 정경과 관련해서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외경과 가경이 있다. 그래서 바로 이 외경과 가경 때문에 정경이 생긴 거예요. 처음부터 정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딱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도 교회에서 떠들고 시끄럽게 하고 큰소리 내고 막 사람들이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총회를 모여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총회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한 유태인들은 얌니아 총회에서 그다음에 신약교회에서는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이것을 이제 합법적으로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자, 성경의 정경화. 성경의 정경화. (397년) 카르타고 이건 여러분이 잘 외우셔야 돼요. 카르타고 공의회. 이 공회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총회예요. 총회, 카운슬, 어셈블리.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이 정경화가 채택이 되고 났는데 그 이전, 그 이후에 교회에서 발생했던 두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소위 정통신학 논쟁이에요. 정통신학 논쟁. 자, 여러분 보세요. 397년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이 됐는데 그 이전에 어떻게 됐어요? 성경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27권이 편집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5권, 처음에는 10권, 그 다음에 12권, 그 다음에 20권 이렇게 시대가 지나면서 조금씩 확장이 돼서 최종적으로 27권이 편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편집되는 과정에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까? 사도 요한이 100년이라고 생각하고 397년이면은 근 300년이에요. 근 300년. 사도 요한. 근 300년 동안 교회는 계속해서 감론을 받아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들어가야 되느냐 안 들어가야 되느냐, 마태복음에 들어가야 되느냐 안 들어가야 되느냐, 요한복음 하고 왜 공관복음은 다르냐, 뭐 이런저런 얘기 제가 짧게 얘기했지만 얼마나 교회에서 논쟁이 많았겠어요. 그나마 또 학자들이 모여서 떠들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고집이 세잖아. 그래서 300년 동안을 교회에서 성경을 정경으로 어떤 것을 넣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가지고 많은 논쟁을 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성경의 정경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경과 외경이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미 초대교회사 책에 이걸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제 책 초대교회사를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초대교회 정경이 채택되는 과정을 제가 쭉 썼어. 그 내용을 보면은 목록이 들어가 있어요. 목록이 어떤 게 가경이고 어떤 게 외경인가라고, 어떤 것이 또 유대인의 전통인가라는 걸 썼는데 그런 과정에서 두 번째로 생기는 것이 바로 정통신학이다. 자, 성경은 있어요. 여러분 한 손에 오른손에 지금 성경을 잡았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A, B, C 성경을 다 읽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읽는 사람마다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제가 보니까 뭐 몇백 명, 몇천 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수양회를 갔다, 여전대회를 갔든지 남전대회를 갔든지 중고등부 수양회를 갔든지 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기 전에 큐티를 하거나 성경 암송대회를 한단 말이에요. 혹은 저녁에 취침 전에 성경 읽은 것들 함께 나눈단 말이에요. 쉐어링을 하는데 그때 그룹으로 뭐 5명을 하든지 10명을 하든지 둥그렇게 앉아서 리더가 인도를 해요. 오늘 큐티는 마태복음 1장입니다. 예를 들면 읽은 걸 가지고 이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세하게 노트에다가 기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메모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식사 전이니까 오래는 할 수 없고 짧게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30초 1분씩.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을 읽고 느낀 점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말씀하는 내용들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침에 큐티 할 때는 짧게 한마디씩 하고 지나가는 거지만 이것을 이제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생기는 것이 뭐냐? 정통 신학. 족보에 나타난 걸 보니까 14대에서 많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다윗과 아브라함을 해석하는 자체가 달라. 그렇지 않아요? 그런 문제 가지고 뭐가 생기느냐? 정통, 누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느냐? 이 문제가 대두가 됐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성경을 놓고 어떤 것이 정경이냐 이거 가지고 싸웠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는 성경을 이제 어떤 것을 정경으로 채택하느냐 이 문제를 벗어나 가지고 성경이 손바닥에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 사이에서 성경을 이것은 읽어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네.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말씀은 또 저렇게 해석이 되네. 그러다 보니까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이 문제를 놓고 교회가 시끄럽게 큰 소리가 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 이 정통이니까 여러분 정통 오옥소독시 이 정통이 나온 것이 바로 여기서 이것과 대조되는 것이 이단이다라는 거예요. 이단 혹은 사이비. 그래서 여러분이 알 것은 뭐냐 그러면 초대교회 때 그래서 이 성경의 정경화 문제를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선물로 확립해서 주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떤 면에서 준 선물 중에 가장 위대한 선물이 성경을 우리한테 정경으로 준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이렇게 한 아까 가경, 외경 포함해가지고 쭉 펼쳐놓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자유롭게 정경이 어떤 것이 정경인가 성경을 골라라 그러면 여러분 고를 수 있겠습니까? 고르다가 다 머리 빠져 죽어버리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그거 쉽게 응답할 수도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바로 이 성경을 정경으로 쫙 채택해가지고 397년인데 지금 우리가 2022년을 살아가는데 근 1700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이걸 이렇게 우리가 정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했고 재밌는 건 뭐냐? 로마 천주교에서 1560년대에 이 신약성경, 구약성경 66권을 정경으로 채택한다. 이걸 로마 천주교에서 그걸 확립해 주었어요. 인정해 줬어. 그래 놓고 지금 여기에 가경과 유경을 포함시켜 가지고 천주교는 지금 약 74권이 그 공동 성경 번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성경 외에도 엑스트라로 더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성경에서 어떤 것이 정경이냐 이 문제를 이제 정리가 되고 나니까 두 번째로 제기된 것이 바로 정통 신학의 문제였다. 그래가지고 이 정통 신학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싸우기 시작하는데 몇 년 동안 싸우느냐? 지금까지 싸움이 엄격하게 말하면 지금까지 싸움이 안 끝났어요. 왜? 아까 제가 삼위일체 얘기했죠. 삼위일체가 325년이라고 그랬어요. 325년 니케아 공의회라고 그랬어요. 이때 니케아 공의회에서 정통과 이단을 했는데 이단이 누구냐? 아리우스라는 분이에요. 아리우스. 당시 아리우스는 어떤 사람이냐? 교회 장로였어요. 아주 빽이 있고 지성이고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다 갖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아리우스야. 그 이단이 됐어요. 이단. 왜 이단이 됐느냐?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이미 판결이 났다니까. 325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니케아 공의회가 모여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정통 신학이 수립이 됐다. 수립이 됐는데 그러면
2번 성경의 정경화에서 2번 정통신학 논쟁에서 정통신학을 확립했다. 확립. 확정해서 해줬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아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문건이 있어요. 문건.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걸 잘 알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정통신학 확립에 있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 십계명이에요. 자, 아까 십계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유대인들이 율법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분리시키면 그게 바로 613가지의 유대인의 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압축하면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것처럼. 자, 그런데 바로 이 초대교회는 자기들이 소속한 교회가 정통이냐 이단이냐 사입이냐 했을 때 첫 번째로 내신 기준이 바로 십계명이었다. 십계명이란 뭐냐? 다시 말하면 구약적 전통, 유대인의 전통을 따른다는 얘기예요. 초대교회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구약의 39권이 AD 100년에 얌리아 유대인 총회에서 구약 24권이 받아진 것을 그대로 신약교회가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받았다는 건 뭐냐? 유대교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전통,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억셉트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여러분 어떻게 이걸 다 알 수 있어요? 이걸 공부해도 끝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이 말, 저렇게 보면 저 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정광 목사님이 그 모세 율법을 통해서 또 그것을 신약적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는 보고 내가 충격을 받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억나요? 안 나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할렐루야. 주여, 따라서 합시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성경을 한두 번 읽었습니까? 읽어도 끝이 없이. 근데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놀란 게 뭐냐? 전 목사님이 천지창조 7일을 통해 나타난 구속사의 원리, 복음의 7대 원리, 제사 5대 제사의 구속의 원리, 그 다음에 7대 절기의 구속사의 비밀, 또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런 영적 의미, 이야, 이게 다 모세 율법을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그런데 십계명이 그 모세 율법의 요약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약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절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은혜 약속을 이뤄야 되는데, 그곳에 가서 생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 뭐냐? 시내산에서 계명으로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성막제도예요. 성막제도. 제도? 이건 규례.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해. 십계명과 십계명. 이것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교회 생활을 하든 이것이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거야. 말씀과 규례, 의식이 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 자, 정통 신학 논쟁에 있어서 첫 번째가 십계명인데, 초대교회는 십계명을 아주 철저하게 이것을 믿고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자, 그러면 십계명, 찬송가, 성경 제일 앞에 보면 십계명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십계명이 나와 있는데, 십계명을 자 분석하면 어떻게 분석할 수가 있느냐? 십계명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십계명은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첫째가 뭐냐? 신법이에요. 신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인법이에요. 인법.
신법과 인법이 있어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한 돌판 오른쪽, 다른 돌판 왼손. 몇 계명이 그 오른쪽 그 돌판에 몇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인지 5계명인지 6계명인지 숫자로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통상적으로 볼 때 신법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오른쪽에, 그 다음에 왼쪽에 5, 6, 7, 8, 9, 10계명은 왼쪽에, 이렇게 해서 신법과 인법으로 나누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10계명이 10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10계명이면 다 똑같은 계명이냐? 전체적으로 볼 때는 똑같지만 그걸 세분해서 들어가면 약간씩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신법과 인법이 우선 구분이 되잖아요. 하나님에 관한 법, 사람에 관한 법. 사람에 관한 법은 뭐예요?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은 둘로 이렇게 나눠지고, 신법에서 1계명은 뭐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계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0계명은 두 가지로 신법과 인법으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자, 잘 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10계명이 쫙 있어요. 자, 그런데 이 10계명은 바로 이것이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법과 인법으로 나눠진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자, 신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어떤 계명이냐라는 것이고, 인법 가운데 제일 중요한 계명이 몇 계명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0계명 있어요? 10계명을 한번 펼쳐 보실래요? 자, 10계명을 한번 보세요. 자,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10장 3절. 자, 여기 보면은 20장. 자, 여기 출애굽기 20장 3절을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이렇게 해서 쭉 진행하는 게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쭉 가는데, 자, 신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이게 몇 계명이냐? 여러분 성경 10계명을 놓고 한번 보세요. 1, 2, 3, 4 이렇게 쭉 보면서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하겠는가? 제가 이거 기도하면서 저도 연구한 거예요. 자, 첫째 계명이니까 첫째 계명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첫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든 마호메트든 다른 종교, 샤머니즘이든 다른 종교 안 믿어요. 자, 두 번째는 여기 4절에 나와 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 만들지 말며.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않아. 어떤 형상도 없어요. 좋아요.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2계명이에요. 자, 3계명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정되이 이끌지 말라. 자,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 외에는, 두 번째는 어떤 우상도, 세 번째는 망령되이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시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자, 4계명에 있어요. 자, 1계명, 2계명을 4계명을 잘 지키는데
안식일 날이 어떤 날이에요? 교회 가는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 가면 어떻게 되느냐? 1계명, 2계명, 3계명 아무리 잘 지켜도 거짓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에서부터 오랫동안 안식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1계명, 2계명, 3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은 교회를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직접 자기가 몸으로 헌신하고 노력하고, 여러분 교회 가는 거 지금이야 옆에 있으니까 유튜브 보고 안방에서 보지만 옛날에는 교회 찾아가려면 저도요 2km, 3km, 4km, 특히 어렸을 때는 이웃 동네에서 부흥회를 하면은 3km, 4km, 5km 걸어 다녔어요. 용달차 딸딸이 타고 다니고. 그 교회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 안 가고 요즘에 유튜브가 있으니까 코로나 핑계 대가지고 집에서 예배 보는데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왜 광화문 집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정부에서 예배 못 드리게 방해하고,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뭐 조사하고 뒷조사하고 고발하고, 그럴 때 교회 문을 막았을 때 많은 성도들이 야 그러면 광화문에 뭐, 제가 정광훈 목사님의 그런 목숨 걸고 그 교회를 위해서 지키는 그런 사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을 먹은 거예요. 광화문에서 모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제일교회를 교회 문을 막았더니 광화문에 수천 명이 모여버렸잖아요. 수만 명이 모여버렸잖아요. 이게 대박이지 뭐야. 하나님이 그런 용감, 순교적인 정신 신앙을 통해서 코로나를 극복할 수 했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재판해가지고 다 무혐의 받았어.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 10계명 가운데 1계명, 2계명, 3계명, 4명이 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나는 뭐 1계명 하나님 잘 섬기고 나는 집에 우상도 없고 하나님 이름 함부로 남용도 안 하고 망령도 안 하고 그런데 교회는 안 간다. 안식일을 안 지킨다. 그놈은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건 뭐냐? 1계명, 2계명, 3계명 지키는 것에 4계명은 완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 옛날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에 있는 선진들은 주일날 가려면 옷도 빨아 입고 음식도 간단하게 해놓고 주일 준비해야 되니까 성미 같은 거 있으면 미리 토요일날 잘 사서 조금만 그 쌀독에서 쌀 담아서 그 성미 주머니에다 잘 담아놓고 얼마나 정성을 보였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엉터리야.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이 있으면 다 똑같은 10계명이 아니고 그 10계명 가운데 4계명은 뭐냐? 1계명, 2계명, 3계명의 완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마음속으로 아이고 오늘은 교회 안 간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다음 계명으로 넘어갑니다. 자, 5계명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래로 내려주세요. 더. 여기 12절. 자, 12절 보면은 5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게 생명이 길리라. 자, 여기 중요합니다. 인법을 강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첫 번째가 뭐냐? 부모가 등장했어요. 부모, 여기는 안식일. 여러분, 부모 공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 인간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때 부모 공경을 첫 번째 넣느냐? 부모 공경 안 하는 놈들은 나가가지고 이거 다 개판이야. 알았어요? 이게 정말 이거 귀한 비밀이 여기 비법이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 공경을 잘 한다. 오케이. 동그라미. 부모 공경을 잘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살인 안 해요. 나가서 도둑질하거나 그 다음에 남의 물건을 탐하거나 밖에 나가가지고 잘못 나쁜 짓 안 해요. 왜?
부모님이 그 소식 들으면은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마음이 편치가 않으니까.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효녀는 어떤 사람이냐?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려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잘해. 그런데 부모한테 만약에 이걸 반대로 부모한테 효도하지 않는 놈은 어떻게 되느냐? 나가면은 지 멋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법으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부모 섬기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부모님 잘 섬깁니까? 요새는요, 오늘 아침에도 아까 우리 후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LA에서 뭐 한국 요식업을 하는데 대박이 터져가지고 이제 나이도 30밖에 안 됐는데 지점을 미국에다 10개를 내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대, 유튜브로. 아들아, 내가 이제 5월 달에 가려고 했는데 이제 6월 달도 다 됐고 한번 방문을 하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아들이 전화가 왔대. 아버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야, 너 그래도 그렇게 사업하면 되겠느냐? 내가 경험도 있고 하니까 내가 그래도 아들도 얼굴도 볼 겸 해서 가서 좀 조언도 하고 싶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무슨 조언을 합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런다라는 거예요. 이 자식들은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야. 근데 요즘 세대가 그래요, 세대가. 근데 어떻습니까?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세대, 40대, 50대, 60대, 우리 시대 그 세대만 해도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어지간히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속을 새겼잖아요. 이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청개구리가 따로 없어.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에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되는데 재밌는 건 뭐냐? 자, 십계명이 10계명 가운데 신법과 인법이 1, 2, 3, 4, 5, 6, 7, 8, 9줬는데 십계명을 딱 봤더니 제일 아주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어디가 있느냐? 십계명의 중앙에 있더라. 중앙에 있더라. 4계명과 5계명이 가운데 마치 달걀처럼 노린자이처럼 가운데 다 품고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부모 공경 잘 하는 사람은 절대 밖에 나가서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적질하지 않습니다. 이건 100% 진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어 하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이렇게 하나님만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서 교회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안 간다, 교회 안 간다,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한다 하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맨날 남의 거 훔치기 하고 도둑질 하고 사람 두들겨 패고 그러면 어떤 새끼냐? 바로 이런 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 십계명의 비밀 중에 비밀이 뭐냐? 하나님은 십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보물을 가운데 숨겼다. 그것이 뭐예요? 안식일과 부모 공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전 목사님 통해서 워낙 단단히 훈련도 받고 연단도 받아가지고 모이는 거다 하면은 뭐 광화문이 문제가 아니지. 10일이라도 지금 가자 그러면 비행기표 사가지고 갈 바. 내가 놀랬어. 평창도 가지, 수원도 가지, 저 오살리도 가지. 뭐 하여튼 광고만 냈다 하면은 사람들이 수천 명 막 몰려다니니까 기가 막. 이거 누가 그거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초대교회를 이해하는 4가지 기둥 중에 2번째예요. 첫 번째는 성경의 정경화. 2번째는 정통신학 논쟁의 정통신학의 확립.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교회 전통은 십계명이다. 여러분 십계명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말씀한 대로 2가지로 구성이 됐다. 신법과 인법이다. 신륜과 일륜이다. 그런데 그 10가지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어디에 있느냐? 가운데 숨어 있다. 그래서 안식일과 부모 공경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하셔서 어쨌든 한 주간도 또 방학이 한두 달 진행이 될 텐데 방학 동안 여러분들이 잘 지내시면서 오늘 이 말씀, 오늘 강의의
키포인트는 십계명의 안식일과 부모 공경에 있습니다. 이번 학기 강의에 오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의 정경화하고 정통신학의 확립, 이걸 잘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정통신학의 확립, 두 번째는 뭐냐, 이걸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계속해서 초대교회 역사적인 전통, 특별히 오늘은 초대교회를 이해하는 4가지 기둥 중에 두 번째 오늘 말씀 살폈습니다. 성경의 정경화 그리고 정통신학의 확립, 이것을 우리가 잘 배워서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물려준 이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을 영감된 말씀으로, 참된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늘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과 더불어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학이 나왔습니다. 성경을 갖고 있되 성경을 믿지 않는 사회 비단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나 생명같이 여기고 그 말씀 중에 주셨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애착을 가졌던 십계명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존중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계명이 10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법과 인법의 노린자이라고 배웠습니다. 잘 기억하고 더욱 신앙생활에 정진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 저희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숙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